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는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계절을 위한 인사 좀 할까요? 좋은 계절 되기 바랍니다.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멘델스존이 있습니다. 멘델스존의 저는 부유한 은행가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서 유명한 작곡가가 되는데 그 할아버지 모세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 때는 키가 작고 또 곱추입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볼품없고 얼굴도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아주 장사의 기업, 오늘날 말하면 기업이죠. 유능한 사업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집에 딸을 보게 되는데 프롬체라고 하는 딸을 보게 되죠. 그 딸을 보고서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서라도 그 여인을 사귀어보려고 또 이렇게 마음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외모가 전혀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은 마지막으로 내가 프로포즈를 하겠다라고 해서 멋진 프로포즈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프롬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한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독일 문화가 기독교 문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랑 결혼해 주세요. 너무 황당. 아니요, 난 당신 싫어요. 내 이상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 모세 멘델스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 내 모양이 당신에게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여인은 평생 키도 작고 등이 굽은 곱추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는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곱추가 되고 내가 작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인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곱추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프롬체 여인이 병 갔어요. 그래서 어렵게 승낙을 받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 아들이 부유한 은행가가 되고 그 손자가 바로 유명한 작곡가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사랑 고백 말입니다. 가을이 되니까 이제 옛날에 읽었던 책들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의 이번 가을이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부족하고 내가 볼 때는 연약하고 내가 볼 때는 별것 아니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역사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를 보게 됩니다. 신명기 31장부터 32장 6절, 그러니까 절이 아주 길게 느껴졌죠. 근데 31장에서는 한 절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했다. 그 노래라는 것은 그냥 우리 유행가 가사와 같은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 찬송이라고 합니다. 찬양과 찬송은 세상의 유행가 가사와는 달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감동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우리 메시지를 들을 때 보면 어떤 때는 분노하시고 어떤 때는 진노하시고 어떤 때는 책망하시고 어떤 때는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그 본문에만 빠지다 보면 이걸로 책망하고 징계하고 자르고 가르고 때리고 누르고 이렇게 어려워져요. 왜 그럽니까?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서도 왜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목표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대안이 있다 그 말입니다. 대안 있는 책망이고 대안 있는 심판이고 대안 있는 어떤 뜻이 있는 책망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맞아, 그게 나야.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오늘 32장에 계속되어질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떤 때 들을 노래이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못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지 못하는,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어두움 속에 깊이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왜요? 왜 고난의 시간에, 아픔의 시간에, 환난의 시간에 이 노래가 기억되도록 계속 불러주게 했을까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길이 있다. 너희에게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회복의 길이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길이 있어요. 길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음 주서부터 계속 이제 본문을 이어가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반항하고 어떻게 고난당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계속 이 노래가,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이유는 너희 소망이 있어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걸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서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까지 서도록 하셨구나, 거기에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저들을 위하여 길을 연다면 어느 쪽으로 열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고, 오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고 또는 금식하는 분들도 있어요.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요즘은 창세기를 또 새롭게 제가 정리하고 있으니까 보는데 소돔성이 멸망할 때 소돔성의 악 때문에 결국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그 극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멸하고 싶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내가 살려줄게 그러잖아요. 의인이 50밖에 없다면 그래도 내가 살려줄게. 45명인데요 그래도 살려줄게. 40명이면요 그래도. 30명이면요 그래도 나 멸하지 않아. 20명은요 그래도. 10명이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멈춰버렸습니다. 차라리 한 명 그래야 되는데 멈춰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멸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싶은데 은혜의 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은혜의 끈이 되세요. 은혜의 끈이 되세요. 하나님 저를 보시고 이 신앙과 이 고백을 보시고 이 귀한 시간에 또 좋은 날씨, 오늘 날씨였잖아요. 어제 막 태풍이 몰려와서 참 저도 어느 장례식 가다가 되돌아왔거든요. 그렇게 되는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놀러가기 좋은 사람이, 놀러가기 좋다고 놀러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 가기 좋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다른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드립니다. 다른 시간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봉사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내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아내, 남편, 자녀들을 위해서 좀 일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헌금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고백과 정성이 싸우니 이 믿음대로라고 합니다. 이 믿음대로입니다. 그 이상이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의 그 의인을 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또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여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렸음으로 받는 은혜가 뭔지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 모습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계절에 말입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2018년, 2019년, 2020년 그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열려지고 또한 그 막혔던 것들이 무너지고 말입니다. 이전에 못했던 것들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오히려 복된 삶을, 기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사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단.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그 말씀이 평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단 혹은 사탄 이런 말. 사단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문을 무너버리는 겁니다. 부숴버린다. 무엇을? 열린 문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부시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문입니다. 문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러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문제 없어요. 꼭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거기에 선 사람들은 문제 없어요. 서지 않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제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깨버려요. 우리 그러잖아요. 에이, 말라면 그만둡시다. 안 하는 게 편하지 뭐. 안 하면 되지.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이 사단이에요. 사단.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날 좋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혼자의 감정에 불타가지고 평화의 문을 깨버립니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헤어지면서 에이 다시 안 만나. 그러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대요. 아니, 어렵고 힘들면 형제가, 이웃이, 가족들이 모여서 위로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의 장난이다. 또 신약에서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귀. 이 디아발로스거든요. 잘 돌아갑니다. 화합하고 이렇게 가고 가자 하는데 꼭 불순물을 한 마디씩 던집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힘들잖아. 어렵잖아. 한마디 툭툭 던지니까요. 마귀 짓입니다. 잘 돌아가는 기계 사이에 디아발로, 볼링 아시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삐기덕거리게 거립니다. 평화로운 꼴을 못 봅니다. 사단이나 마귀의 짓은요,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님은 항상 열어놓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나. 심지어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 이 노래를 계속 불고 불러서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때 그 세대를 향하여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길에 가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길을 가봐야 알지. 그 누가 그랬죠?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 말합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지요.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가, 세대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노선이 분명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 들어와서 후반기에 너무 분명하게 선이 보여져요. 이 길이구만. 이 길이. 그 길에 서는 자는 복될 것이요, 그 길에 서지 않는 자는 아직도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이게 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요, 세상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이기 때문에 삐딱하게 봅니다. 다른 쪽을 보고 있으니 열린 길이 보입니까? 담을 보고 있는데 어찌 문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말세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언제나 그랬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봤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못 보고 그러면 알 수 없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데 마치 못 본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뭐예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끝났죠? 지혜 없으면 끝난 겁니다. 요즘 찬양예배, 수요예배, 세마는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어떤 각도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창조 나올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 창조라는 말이 뭐예요? 들은 분들, 이 바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집을 지으셨는데, 우주의 집을 지으셨는데 보이도록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어요. 지혜 없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안 돼요. 왜요? 거기서 멈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역시도 하늘의 뜻을 생각했다고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우리보다 높은 분이 계시다. 나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위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는 위에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위가 없대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질서가 다 끝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위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좀 조심한 경건됨이 있어야 됩니다. 위가 있습니다. 보이면 경외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니, 보지 못하니, 듣지 않으니,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외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이 세대를 보면 신문을 보고 합니다. 전 대통령들이 또 이렇게 감옥에 가고 요번에 판결 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두려움 없는 세대. 두려움이 없어요. 이 일이 있을지 몰랐단 말인가 말이죠. 그 많은 시간,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걸 왜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남들을 보고 그렇게 형제를 보고 그렇게 가족을 보니까 그 모양이 되고 그 꼴이 되잖아요. 왜 실패했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음이 잘못됐어요. 믿음이 타락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타락했어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받으려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니요. 자기 계산 속에만 있는 거요. 사랑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단의 역사 거기에 종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셔야 되는구나 하고 그때 슈브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이전의 집을 깨고 이전의 생각을 깨고 이전에 어떤 추구하던 목적을 깨고 의미도 다 깨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올 때는 이미 과거의 생각도 버리세요. 내 판단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소망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세요. 이 예배 시간 1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런 분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듯이. 그래서 모세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왜 모세를 통하여 이 노래를 가르치게 했을까요?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같았으면 이 백성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국률이 풍성하심으로 그 백성을 남겨두셨습니다. 모세 같았으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한 점을 알기에 또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또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이 백성을 잘 압니다. 이 백성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자기 모습입니다. 백성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노래하게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건 좋은 거야. 살리는 거야. 이 말씀은 너에게 유익한 거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그 원리를 따라서 가세요. 그 말씀의 뜻을 따라가세요. 이건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지혜로, 최고의 지혜로 하는 겁니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이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완전합니다. 불완전한 거 가지고 성경은 좋다 하질 않습니다. 동질이 달리는 것을 향해서 좋다 하지 않았어요. 창조할 때 보면 창조의 역사도 물으로 가를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하십니다. 악한 모습, 아픈 모습, 힘든 모습, 환난, 어려움,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좋았더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이,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나가는 모든 길들마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이 뭡니까? 시작한 사람들이 그 마지막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 형통입니다. 중간에 끝나는 걸 형통이라고 하지 마세요. 형통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의심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까? 내가 진정 이 예배와 내가 정성이 이게 진정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까? 만약에 형통하지 않는다면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완전하셨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었습니다.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야훼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또한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세상은 어렵습니다. 왜요? 바뀌었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오늘 예배가 기회이고 하나님께 찬양함이 기회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 기회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자체가 기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 기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야, 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 나 능력이 있어. 내가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더니 하늘의 복을 받았어.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 부모들이 그렇게 살더니 그 자녀들이 복 받았다고. 그 부모는 엉망인데 저 자식이 잘 됐어. 이 경우가 드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한다. 모든 것이 정의롭습니다.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저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숨은 데서 얘기한 것, 지붕 위에서 말할 때가 옵니다. 은밀한 곳에서 받은 말씀을 넓은 곳에서 많은 회중들 가운데 선포하게 됩니다.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보여지지 않는다면 보는 사람들을 따라가세요. 그나마 그 흉내만 내더라도 그것은 복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알고 실수하는 자 또한 잘못한 자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길을 주십니다. 길을 주십니다. 삐뚤어진 세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을 이 노래를 들려줘서 너희에게 이런 리듬을 따라서 가라. 그러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엄을 돌릴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히브리어의 위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엎드리는 옛날의 문화 속에 보면 큰 사람들 앞에서 큰 인물 앞에서 또 왕에게 나아갈 때는 가서 딱 엎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위엄을 올리는 겁니다. 당신은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라 그 말입니다. 엎드리라. 왜 고개를 세워요? 내가 좀 안다 그 말이죠. 말씀 필요 없어.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그거 다 필요 없어. 손해되는 거야. 손해되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누린다고, 내가 좀 뭐 한다고 고개를 세우는 순간 우린 또 이 슬픔으로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회복의 노래입니다. 제가 정해놓은 건 회복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들릴 때에는 힘들 때입니다. 이 노래를 기억해야 된다면 어려울 때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어야 될 겁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중에 또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돌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힘을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지위로, 권력으로, 그것으로 힘을 삼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이 되면 다 꺾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순간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희한하거든요. 처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을 때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는 것도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오는데 어느 한순간서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저도 성서신학을 전공했지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이걸 쪼개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깃발이 아니라 인간의 깃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인간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모양 속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위험 그리고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고델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갑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문을 부셔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순간 사단이 탁 깨버립니다. 그러면 손해보잖아. 자존심 상하잖아. 네가 누군데 누구겠어요? 처칠경이 그랬잖아요. 유머가 있는데, 90세가 이렇게 노인네 돼가지고 생일 잔치를 하니까 기자들도 와서 막 인터뷰를 하고 좋은 역사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뵙게 되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처칠경이 말했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건데 당신도 건강해서 좀 나 좀 만났으면 좋겠네, 그랬답니다. 마음의 믿음이 뭐에 있는지를 몰라요. 겉에 있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는 지식입니다. 나는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이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 이게 한계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습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학사보다요 석사들이 어리석습니다. 석사보다요 박사들이 더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밖에 몰라요. 그걸 어떻게 쓰는 법을 몰라요. 이게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을 믿어요? 어디까지 믿을 거요? 믿음의 사람은 영역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어떤 힘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회복할 수 있는 길, 삐뚤어진 세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를 갖다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옛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이 계절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어저께 태풍이 불었잖아요. 왜 하필이면 제가 문산 가려고 하는 그 시간이 최고였어요. 최고. 앞에 있는 차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무가 갑자기 자동차 도로에 부러져 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얼마나 이래. 곧 지나가요. 그 지나간 다음에 부끄러움 없는 말이죠. 네, 여러분 이번 가을은 진정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보람을 거두는 그런 이번 계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